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11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의 절기를 지나 다시 주 앞에 모인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지냈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대림절을 맞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소망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성령께서 이 예배를 처음과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객세워 행하시는 이를 크게 찬양하며 주의 유한을 성소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일을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에 오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노하게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유한석 집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에 저희의 발걸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알면서도 생활 중에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본향교회를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행하는 데 있어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스러운 예배를 주관하시는 목사님에게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찬양과 안내, 반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쓸고 닦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심으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숨과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나며 고백했던 감사가 단지 절기를 지킴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물은 우리의 힘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의 열매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각각의 가정에도 은총을 더하셔서 피곤한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힘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의 성도들에게는 평강을, 앞길을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회복을, 외로운 성도들에게는 함께하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곧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11월 30일은 열린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11월 30일 다음 주 주일부터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본당 입구에 다음 주부터 지켜질 대림절 말씀 필사 교재를 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비치했습니다.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가져가셔서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78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9절 10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에스더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거절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실수보다, 때로는 실패보다 우리를 더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팅에 나갔어요. 저는 상대방이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에 꽤나 들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다음에도 한 번 더 만나실래요? 라고 물었는데 그쪽은 아닌 거예요. 이럴 때 제 얼굴이 얼마나, 그 거절당한 제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겠습니까? 회사에서도요, 와, 이거는 진짜 칭찬받을 것 같다. 이 기획안은 내가 봐도 너무 잘 썼다 했는데 상사가 바로 반려 처리를 해버려요. 나는 칭찬받을 거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절당하면 아주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용기를 내서 가까운 사람에게 어려운 부탁을 했는데 들어주기 어렵다는 말을 들을 때도 우리는 이런 거절을 경험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죠. 얼굴이 화끈화끈거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어떤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 2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선택된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는 거절당했습니다. 고향에서도 거절당했고요. 같은 종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거절당했습니다. 심지어 진짜 너네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고 거절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로부터, 십자가에서조차 하나님에게로부터 버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약 한 40년쯤 전일까요? 30년, 40년 전에 함께했던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이루고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보배로운 돌이니 여러분들도 예수님한테 나아오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로운 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베드로에게 그냥 시적인 표현 같은 것 이상입니다. 베드로 자기 인생이 담긴 말이 이 보배로운 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닌 건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약 한 20살에서 30살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20대 때에 철없던 때에 어부였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나의 제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지만 이제 나는 너를 베드로, 돌, 반석이라고 하겠다. 이제 너의 별명은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겁니다. 원래는 고기가 잡힐까 안 잡힐까, 오늘은 고기가 잡힐까 안 잡힐까, 이 삶의 문제로 갈대처럼 흔들리던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부를 때 그 안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아주 함축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7절, 8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5절, 6절, 7절, 8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예수님께 나와 제가 베드로가 된 것처럼, 제가 돌이 된 것처럼, 제가 반석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산 돌처럼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8절까지도 나누면 좋을 텐데 그러면 설교 내용이 너무 길고 방대해질까봐 생략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 5절부터 8절까지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란 무엇인지,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교회는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자기도 예수님께 받아들여졌으니까요.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이 베드로가 생각한 교회였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교회는 이렇게 4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된 개인, 교회된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9절과 10절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하시는 이유가, 교회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이죠. 교회 왜 다녀? 교회 다니면 뭐 줘? 교회 다니면 뭐 받을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예배 드리면 구원받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나는 교회 나가. 우리 일반적으로 기독교 상식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반 정도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았기에 교회에 모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슨 말인지,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인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구원을 받음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오늘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9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9절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수동적인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은 족속입니다. 어떤 자격이 있기에, 뭔가를 잘 하셨기에 가입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이 되기에, 조건이 되기에 교회에 가입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수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왕처럼 제사장처럼 직접 누군가를 매개하지 않고 매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불러줍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참가자, 구경꾼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또 이야기하네요.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는 내 거야 하고 특별히 붙들어 주신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정체성들이 내가 노력으로, 노하우로, 시간을 들여 이뤄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수동적으로 얻어진 겁니다. 받아진 겁니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시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중요한 이론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는 꼭 무엇을 덧붙여 주십니까? 예화를 말씀해 주시죠. 예시를 말씀해 주시죠.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으니 우리에게 친숙한 주제로, 친숙한 소재로 예화를 말씀해 주십니다. 설교할 때도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에도 성경 자체의 내용이 2000년 전의 독자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께서도 우리에게 친숙한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일상생활의 예화를 들어 설교해 주시는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편지를 쓰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소예언서 중 하나인 호세아를 예화로 들면서 이 편지를 읽고 있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10절의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5년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2025년 1월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장르별로 나누어서 설교했었는데요. 소예언서에서 호세아서를 다루던 때가 기억나시는지요? 호세아의 아내 이름이 뭐였죠?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는 결혼한 뒤에 자녀를 셋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떠나 바람을 피고 다른 남자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버림받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너 다시 고멜을 찾아가라. 비싼 값을 고멜의 내연남에게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데려와라. 그리고 다시 그 고멜을 아내로서 사랑해라. 왜냐하면 나도 나를 떠나 우상을 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호세아가 바람핀 아내 고멜을 다시 맞이하는 이 바보 같은 사랑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담겨 있었다고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다시 맞이한 호세아에게 자녀들의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던 것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예화가 바로 오늘 2장 10절인데요.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둘째 딸의 이름은 루하마, 긍휼을 받는다라는 이름으로, 셋째 막내 아들 로암미,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막내 아들의 이름을 암미,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이름으로
계명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베드로는 예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라고 예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호세아 이야기를 유대인도 아닌 이 편지를 읽고 있을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합니다. 지금 이 편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시아 동쪽에 있는 이방인 교회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했지만 지금은 긍휼함 받은 백성이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원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데는 조금 불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이 이방인들보다는 일단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일단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단은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바울과 꽤나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 우리 히브리인들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여러분들이 택하신 백성이고요,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옛날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모두가 배신해도 저는 예수님 배신 안 하는 거 알지요? 이렇게 혈기왕성하게 자신만만했던 20대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울과 다투면서 이방인이 먼저냐 유대인이 먼저냐 아직도 유대교의 율법에 머물러 있던 40대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신앙이 원숙해진 멋지게 나이 들은 어른이 된 60대의 베드로는 완전히 변한 고백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에게, 우리 본향교회를 포함한 이방인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베드로의 신앙이 깊이 성숙해졌다는 뜻이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민족을 넘어 언어를 넘어 그 울타리를 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평가받는 폴 틸리히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이 구원에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 즉 조건 없이 받는 사랑, 조건 없이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틸리히는 말합니다. 주변에 많은 선배 목사님들께서 결혼을 했으면 자녀를 가져보아야만, 아이를 낳고 길러보아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피부로 느낄 수가 있다. 자녀를 낳고 길러보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너의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야 비로소 뼛속 깊이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씩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받음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틸리히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어로는 You are accepted. 당신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당신은 용납되었습니다. 당신은 허용되었습니다. 어떻게 번역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원래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면 안 될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여질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그의 말을 비추어 보면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교회 열심히 잘 다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사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이 정도로 큰 사랑을 받으니 어찌 흘러넘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큰 사랑을 받으니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부모님을, 어찌 자녀를, 어찌 배우자를, 어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셔도 좋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자녀를, 배우자를, 이웃을 충분히 사랑하셔도 좋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이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이론을 말하면 꼭 좋은 선생님께서는 예화를 덧붙여 준다고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에서 K-pop 데모넌터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손을 드는 어린이가 있네요. 저는 최근에 2번이나 이 애니메이션을 시청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시청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 사용된 소재는 음악과 민속신앙인데요, 그 이야기 안에는 굉장한 그리스도교적, 기독교적 가르침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요, 가운데 있는 인물 있죠? 가운데 있는 주인공의 이름은 루미라고 합니다. 루미는 음악을 통해, 그리고 그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의 응원과 열정을 통해 악한 데몬들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도록 데몬들로부터 한국 땅을 지키는 헌트릭스라고 하는 여성 3인조 그룹의 리더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운데 있는 루미가 숨기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루미의 어머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데몬이었기 때문에 루미의 몸에는 데몬들만 가지고 있는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것처럼 루미 또한 사람이지만 데몬의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루미는 숨기고자 합니다. 가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 헌트릭스 멤버인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미라와 조이라고 하는 친구에게도 이것을 가립니다. 팬들에게도 이 무늬가 보여질까봐 늘 두려워서 숨기며 살아갑니다. 이걸 들키면 내 친구들도 나를 떠날 거야.
누구도 이 무늬를 가지고 있는 나를 받아들일 수 없을 거야. 이것들을 꽁꽁 숨겨서 모든 데몬들을 물리치고 혼문을 완성시키면 이 무늬를 깨끗하게 도려낼 수 있을 거야. 깨끗하게 지워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긍정하지 못한 채로, 자기를 부정한 채로, 자기 존재 자체를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우라고 하는 데몬 남성 그룹의 리더가 루미의 문양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 문양이 있는 루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루미는 평생 지우고자 했던, 평생 숨겨야 한다고만 생각했던 자기의 일부, 자기의 무늬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면 자기 전체를, 자기 존재 자체를 받아들여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그림과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 너희 안 떠난다. 너 다른 로마 황제의 백성 아니고 태양신의 백성 아니고 너 내 백성이다 하고 우리 존재 자체를 받아들여 주셨기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몸에 있는 나의 모난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구원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유는, 일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천국 가는, 구원 가는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은 그 은혜가 자기 안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본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지만 누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까?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끄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겪었던 거절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누군가를 받아들여주고 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아니었으나 이제는 내 백성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는 거절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당신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후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밀어내지 마시고 받아들여진 사람답게 누군가를 받아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는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거절의 상처 속에 갇혀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답게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받아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에는 아니었으나 이제는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담대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받아들여진 존재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